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주 앞에 난 낫지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라산 안에서 감사물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1절 한 번 더 불러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자,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4장 2절로 4절 석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28페이지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328페이지 신약성경.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명절 보내고 수요예배도 쉬었고 금요 기도에도 비가 오고 그러합니다. 오늘 밤에는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 있어요. 이 테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우연히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당시에 지중해 지역을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설교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이 테클라 행전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테클라는 여성이었고 그는 처녀였습니다. 그가 바울의 설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을 때 그는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이 테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테클라는 성경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테클라의 간증집이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이 테클라가 화형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나무를 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고 그 위에, 기둥 위에 테클라를 묶어서 불을 질러 사람을 화형시키는 순교를 당할 때 그 테클라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밑에 불을 붙여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꽃이 자기 발끝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지며 그 불이 꺼지고, 그리고 갑자기 터가 무너지면서 땅이 패이면서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땅 속에 들어가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자가 살아나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갑자기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져 자기를 죽이려던 자를 하나님께서 땅속으로 삼켜버렸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에까지 찾아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사도 바울의 발에 입을 맞추며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팔에 기름을 붓고 입맞춤했던 것처럼 바울을 따라 살다가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이게 왜 성경이 될 수가 없냐면 자기 개인적인 간증과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을 쓴 책이거든요. 성경이 되려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물론 개인의 간증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 내가 체험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테클라 여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사실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다음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 일어났던 일을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는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준 이유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골로새는 골로세움이라고 로마의 황제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순교하게 되고 죽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요. 또한 자기의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던 것이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호칭할 때 홀로 온 세상을 뒤집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은 그가 누구였든지 바울의 설교 한 번 듣고
물론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 인생이 바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 설교를 10년 이상 들었던 사람들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20년 동안 제 이은세 목사의 설교를 들어 아무 변화가 없는데, 바울을 만났던 사람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바울의 영성은 무엇이었을까?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울의 이름과 사울의 이름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을 때 자기 부모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되었다 말합니다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의 단어로 사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사울이란 이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처럼 너도 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사울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로마식 언어로 바꾸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에서 사울로 출발했다가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사도행전에는 그때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땅을 뛰어넘어 유다 땅을 뛰어넘어 이방 땅으로 가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로마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름인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테클라 행전에 보면 이 여자가 가까이서 바울을 봤던 그 여자가 바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봤던 그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는 없어서 대머리였으며 다리는 휘어진 다리를 갖고 눈썹은 두 눈썹이 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풍채는 다부진 풍채였다. 그리고 그 테클라가 보았던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그의 곁에 가면 예수의 향기를 느꼈고 예수의 영성을 느꼈다고 테클라가 자기 일기장에 썼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했지만 그는 키도 작고 대머리였고 매부리 코를 가졌고 얼굴도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상은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거인이었다. 영적인 거성이었다. 자, 원래 사울입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그래도 히브리인인데 유다인인데 그래도 유대교의 최고의 철학자인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이었던 최고의 철학자가 바로 가마리엘이었거든요. 그에게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도록 아버지가 사울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가마리엘 문화생이 됩니다.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생들이 수백 명 정도가 그에게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바로 가마리엘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철학의 가장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마리엘을 만나서 율법학자가 되고 바로 그는 율법에 통달한 자가 되고 그러면서 율법을 통달하고 나서 그때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당원이 됩니다. 유대교의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열심당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율법에 대하여 완벽한 지식을 갖고 그 종교성,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그들이 모두가 인정해 줄 때 열심당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열심당원이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열심당원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만나고 그는 이방에, 즉 쉽게 말하면 이단을 선포하는 자라고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일에 추종자, 주동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 후에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아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까지, 유대 땅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발로 걸어가고 만약에 좋은 교통수단이라면 말을 타고 갈 수 있지만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길은 꼬박 5박 6일에서 7박 8일이 걸리는 잠만 자고 걸어야 되는 그 먼 거리를 바울은 씩씩하게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에 도착했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바울이 가서 그 입구에 대로변인데 그 시간이 바로 정오였습니다. 12시였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게 들어오며 바울은 그 즉시 눈이 멀어버렸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당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바울의 일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울이 소경이 되어 누군가 그를 이끌고 어느 사람이 사는 집이었는지 여관이었는지 하여간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독방에서 사울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눈이 멀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 그 사막에서 3년 동안 연단을 받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12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사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그를 유대인의 열심당원으로 생각하고 그를 끼어들어올 틈이 전혀 없음을 바울이 깨닫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13년 동안 칩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고의 성경학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놈이 집에 와서 방에서 갇혀 기도만 하고 있고 예수를 부르고 있고 참 신기합니다. 13년을 칩거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갔지나 그들은 사울을 손절하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방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소식을 듣고
그 길리기아 5가지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들여 그 안디옥 교회에 그 사울을 담임 목사로 앉히고 1년 동안 사울이 거기서 목회합니다. 1년 동안 함께 목회한 후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정식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끝에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바울이 홀로 누가를 데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담임 목사인 내가 빨리 풀어날 수 있도록,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문이 더 크게 열리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감옥에 갇혀서 약 2년을 넘게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 시위대들이 자기를 지키러 온 그 4명의 군사들이 한 번씩 4명이 와서 3시간에서 4시간을 지키다가 또 다른 조가 와서 자기를 만나고, 그러니까 2년여 3년 가까이 바울이 만났던 시위대, 로마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들이 15,000명 중에 거의 10,000명 이상을 바울이 만나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에 엮여 있고 자기와 함께 그 쇠고랑을 함께 차고 황제의 시위대가 그를 지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 바울은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와 함께 있었던 2시간, 3시간 동안 그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광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스피커를 틀어놓고 마이크를 들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지키러 온 군사들을 만나게 하는 기회예요. 아주 연약한 기회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온 시위대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가 망할 때 멀쩡했던 사람들이 바로 시위대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시위대들이 왜 멀쩡할까? 다 병들어 죽는데 왜 시위대 가족만은 멀쩡할까? 그들을 불러 신문해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만나는 군인들에게 하루에 내가 최소한도 12명 아니면 16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매일매일 시위대들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갇혔지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다오. 여러분, 그대가 나 혼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 인생보다 복되고 거룩한 인생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홀로 기도를 견디고 나 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해서 외롭다고 슬프다고 망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홀로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4권이나 썼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로마서는 지금의 기독교의 초석인 복음을 썼던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핵심인 조직신학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신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조직신학은 뭐냐?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나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죄가 사해지는 길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로 인하여 너를 내가 죄를 사한다. 너를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으면 너는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죽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걸 만약에 모르면 오늘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 주님께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성경의 학자로 바울을 훈련시키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그를 연단시키며 바울을 주님께서 다듬고 만드셔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사역자로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가 그의 나이가 28에서 30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3차례 이상 선교여행을 다니고 마지막 선교여행지가 로마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가 지나간 곳에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로마에 갇혔을 때 그의 나이는 60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비참하게 죽을 때 그의 나이는 65세에서 66세 정도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때까지 35, 6년 동안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는 목이 칼에 잘려 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죽었지만 그가 기록했던 이 편지가 성경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골로새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너희들만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도에 힘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바울 같은 선교사가 지금 있을까? 물론 귀한 선교사님들 많이 있지만 선교사가 변질돼서 오히려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복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선교사이고 목사입니다.
목사가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설교를 이용하여 출세를 내가 이룩하려고 한다면 그는 변질된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그가 진정한 설교자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그가 선교사였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었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알아야 할 일은 사도 바울은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와 복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죽으면, 기도가 잠들어 버리면 우리 영혼도 세상이 좋고 사람이 좋고 돈이 좋고 성공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깨어 있으면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영성이 기도가 깨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가 잠들면 우리는 육체만 남은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가,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가 끊어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배우고 찬송가를 배우고 무슨 찬송가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찬송을 잘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소경이 된 사울이 3일 동안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기 전까지 그는 소경으로 살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는 어느 집에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거기 내가 쓸 중요한 주의 종이 있다. 직가라고 하는 거래 가면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자, 제가 언젠가 아나니아 설교를 했는데, 아나니아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의 영성과 아나니아의 영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그냥 거기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갑자기 평신도였어.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바울을 안수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는 너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가 이방인을 세상을 바꿀 자다.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나니아를 보냅니까?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이후로 아무 행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눈이 멀었지만 예수를 그 길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믿게 됐어.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율법이 최고고 율법서가 최고고 모세오경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 기도의 훈련이에요. 제가 청년 때 서울에 가면 독산동이라는 곳에 언덕 위에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성도들이 처음 오면 그 3층 성전에서 한 계단 내려오면 교육관 같은 곳이 있는데 매일 밤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삥 둘러 앉아 기도했어요. 저도 거기 맨날 참석했어요. 새 가정이 오면 거기서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창세기가 어떻고 계시록이 어떻고 안 가르쳤습니다. 빙 둘러 앉아서 같이 손잡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럼 교회 나온 지 2주, 3주밖에 안 된 새신자가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고 그들이 기도의 영적인 능력을 알기 시작하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1000번 읽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찬송가를 다 알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가 되는 증명하는 장소는 기도의 장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가장 행복하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제일 먼저 우리는 느끼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기도의 영적인 시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돼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다고?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반드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영성이 내게 쌓이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도는 유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그 키 작고 아무 힘이 없는 그가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키고 소아시아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영성이 있었을까? 바울의 말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기도의 능력이, 그가 지나간 곳은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의 능력. 그는 기도로 사역했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그러면 바울 시대만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무릎을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신학대 교수 생활도 하시고 목회도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그 목사님에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따지러 그 교수실에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그 교수를 쫓아내요. 신학은 안 가르치고 맨날 기도하라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신학생들이 가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교수실의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방석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 학생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음처럼 얼어붙은 거예요. 그리고 가자.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목사가 됐어요. 기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무너지고 있을까?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도 많이 떠났지만 그대로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대가
기도가 다시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나. 자식 걱정, 질병 걱정 아니요. 내가 살아나. 가정이 살아나. 자식들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내가 살면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려내고, 눈물의 기도를 씨를 뿌리십시오. 황폐한 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선교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나 자신이 먼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 명절이 지났는데 좋은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순서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살고 싶으시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기도는 복받는 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의 가장 최고의 복은 뭐냐?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내신, 주님을 대신한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근심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 끝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위태한 길로, 위험한 길로 내가 나갔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님께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이르러 주님이 계신 곳에 나를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보좌를 보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느끼고 가는 복된 오늘 금요일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오는 금요일 밤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내가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를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2절 한 번 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에는 가장 귀하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험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 이제 우리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